IDF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노래가 바로 이 조선의 남자입니다. 조선의 남자를 목사로 바꿔서 조선의 목사여 이렇게 제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IDF 이스라엘 방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Israel Defense 그런 Forces 이렇게 약자인데 이 방위군이 하마스의 이제 본고지였던 의사당을 점령을 해서 나중에 그거를 폭파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멘이나 반군이죠. 예멘 반군이나 또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여기가 같이 동조를 안 했고 특히나 이제 저는 굉장히 이란이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만 이렇게 하고 군사 행동은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이 커지면 문제지만 국지전은 그렇게 핵을 쓰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동물들은요 자기가 약하다 그러면 꼬리를 내려요.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싸움을 이제 다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근데 제가 그러면 하마스가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마스가 멍청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자기네들의 군사력이 약한 것을 몰랐을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네들이 약한 걸 몰랐을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다본 신을 믿지 않았나 신을 믿었거나 아니면 이란이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그렇게 요청도 했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빗나갔죠. 오판이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남쪽으로 지금 이렇게 장당들이 쫓겨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자 지구의 그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월을 다 망가뜨렸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기업이나 장사가 됐던 이런 것이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나 손자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죽은 자기 자식을 두고 서럽게 우는 걸 봤을 때 적이든 아군이든 관계없이 참 선량한 사람만 이렇게 피해를 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 상황은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국회의원 불신이 80%래요. 80%.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위성정당 있잖아요. 작년 21대 국회 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불신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위성정당은 이제 민주당에서 다수결로 해갖고 만든 건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 잘못된 법을 없애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때에 조충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은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면책특권에 의해서 4년간을 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남의 일이 아닌 게 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한 그 윤땡땡 있잖아요. 이 사람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거든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 법정에서 바로 감방으로 가요. 구속돼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딱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의해서 지금도 국회에 남아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법원 판결은요 1심, 2심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심이 그게 최종이에요. 최종으로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땡땡은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이 안 되면 감방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정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에 또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가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시작.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눕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전엔 1000명 죽였는데 이번에는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각각 우리들과 소통하시지 않고요, 지도자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것이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방법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 100여 년간 방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족장시대에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갖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왕정시대에는 다윗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데, 사사기 13장 5절 주보 뒤에 있죠? 네. 어디에 있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하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삼손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굴복한 3,000명보다 조금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삼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살신 성인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를 구한 우리나라의 영웅이 도대체 어떤 분이 계신가?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누군가? 정조대왕께서 존경한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정조대왕이 나중에 뭘 만드셨더라? 신도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을 이렇게 기렸던 그런 일이 나오죠. 1594년 풍전등화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이순신 장군께서 구하셨잖아요. 그의 나라 사랑과 또 살찐 성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됐을 겁니다. 아니, 속국이 아니라 일본이 됐을 거예요. 일본 땅이 됐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분이 있는데 하얼빈에서 우리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적해서 죽였던 안중근 의사십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전쟁이 끝나면 영웅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본인이 선조에게 역도로 몰려서 죽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 가운데 중에다 마음심이잖아요. 이 충은 뭐예요? 나라 사랑이 곧 충이고 충은 곧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중근 의사 역시 거사가 끝나면 자기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지금 시체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후세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죠. 그 두 분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이고 반도체 또 자동차 조선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이 됐고 우리가 3만 5천인가요? 그 국민 소득이 그 정도 되는 그걸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 물론 이제 북한을 봤을 때는 절반의 승리가 있었는 그래도 그분께서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를 다 이렇게 이게 조사해 보면 그런 인물, 영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복 받은 나라, 번영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어느 그 기간 내에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직접 뽑게 되었는데 뽑는 게 자유를 준 거는 참 좋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뭐 지역 나라 사랑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또 이득 오르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여실히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 총선 때는 어떻게 될지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번에 내년 선거 때 조금 민주당이 얘기했듯이 200석을 하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정치 혼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게 지금 귀로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면요 삼손이 오늘 죽게 되잖아요. 죽고 나서 단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블레셋한테 쫓겨요. 쫓겨가지고 자기가 심어놓고 3년 동안 포도밭은 3년 후에 맺히잖아요. 근데 그 열매 소출도 수술을 못하고 그렇게 열심을 들여서 돌을 다 걷어내고 가라 해서 해놨던 논과 밭을 다 두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시리아 쪽에 있는 쪽. 그러니까 그게 뭐 셰펠라 지역이 비옥한 도시거든, 땅이거든요. 근데 그 비옥한 땅을 내버려 두고 저 척박한 곳으로 가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이유가 바로 삼손이 죽었기 때문에. 단지파의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삼손이 죽고 나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우리 일제시대 때만큼이나 했겠죠. 그거보다 더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단지파는 저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이 자기가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통증과 그 아픔 가운데서 연자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자신을 사랑하며 곱게 키워줬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고 삭도를 대지 않았던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됐는데 그래서 반항도 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회개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깎았던 머리가 점점 자라고 있지만 두 눈을 잃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또 날카로운 창이 자기를 향해서 던지면 그걸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눈이 다 보여야 그것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힘만 센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도망간다고 해도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무장한 블레셋 군대에게 다시 잡히고 말 뿐이었죠.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어가면서 참 비참한 자기 자신을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이 더욱더 자기 자신의 가슴이 아팠어요. 삼손은 밤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곤 신전에 가서 놀림을 당하고 제주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또 다곤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곤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떠들어댈 텐데 삼손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나시린으로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전에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과 두 발을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일 골로세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굶주린 사자가 자기를 물어서 그 살갗이 뜯기고 피가 철철철철 날 텐데 그런 일을 어떻게 견디라는 말인가? 무섭고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신세한탄을 하면서 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만 했어도 이런 곳에 와 있지 않았을 텐데 만감이 오고 가는 길고도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어딘가에서 찬란하게 잔잔하게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300장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다 같이 부를게요.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그곳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사랑을 주셨어요.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갔습니다. 삼손은 이제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자신을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너는 이 신전이 무너질 것이니까 멀리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눈이 뽑힌 저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저에게 괴력을 허락하셔서 이 건물을 무너뜨리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삼손의 기도, 그리고 삼손은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둥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재주를 보려고 다곤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비도 내리지 못하는 우상을 믿었다가 결국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한 순교자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불임이 나오잖아요. 불임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삼손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삼손과 같이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삼손은 나중에 두 눈이 뽑히는 참혹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게 옛날의 삼손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민족복음화를 외치면서 성령님이 강권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혼 목사님이 하는 그 성령 대부흥회 때 참석한 적이 있었고,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선교 80보음화대 이런 때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모두가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또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돈을 숭상하는 만몬주의, 거기다가 개인주의까지, 이 현재 시대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죽어 있을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사무엘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를 이 삼손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사기를 썼고요.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든 짐승서부터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깝잖아요. 왜 소가 무슨 잘못이 있고 양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사사기 끝에 가서는 가나안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고, 두 번째 성적으로 어때요? 성적 문란을 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민족은 스바냐,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스바냐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설교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조선의 남자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사를 제가 조금 계산해서 조선의 목사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을 꿈꾸는 조선의 목사, 꿈꾸는 조선의 목사. 하나님이 남겨두신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요. 그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때묻지 않은 그리스도인, 또 가난하지만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작은 교회 목사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2의 평양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꿈을 꾸는 조선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조선의 목사와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